안녕하세요. 영혼의 책 읽기 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월암 큰 스님의 전등수필을 낭독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한산사 용성선원의 선원장으로 계시는 월암 스님은 평소에도 한국 불교의 실천적 수행을 강조하시는 분이지요. 오늘 읽어드릴 월암 큰 스님의 전등수필은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개송과 재미난 일화들로 엮어서 소개한 책입니다. 불교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핵심 가르침과 선사상의 맥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입문서가 될 겁니다. 익은 것과 설은 것. 방온거사의 임종계이다. 다만 온갖 있는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고 결코 온갖 없는 것들을 채우지는 말라. 즐거이 머물다 가는 세간이 모두 그림자와 메아리 같나니. 가나선의 대종장 대종고선사가 서장에서 방거사 임종계 가운데 온갖 있는 것들을 비우기를 원하고 온갖 없는 것들을 채우지는 말라라는 구절을 듣고서 다만 이 두 글귀만 알면 일생 참선하는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러면 온갖 있는 것들은 무엇이며 온갖 없는 것들은 무엇인가? 서장에서 대에는 수행하는 요긴한 방법을 묻는 이에게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고 일러주고 있다. 이것에 대해 뒷날 조익 선생은 이렇게 부연하고 있다. 설은 것은 마땅히 익혀 익숙하게 만들고 익은 것은 마땅히 덜어 생소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닦는 공부에서 가장 요긴한 방법이다. 간절하게 익혀 나아가면 설은 것은 날로 익숙해지고 익은 것은 날로 설어지게 된다. 여기에 이르면 공부가 비로소 효험이 있게 된다. 중생들에게 익은 것은 무엇인가? 억천겁을 윤회하며 익혀온 업식, 즉 탐진치 삼독은 익은 것이요. 전경과 발심으로 개정해 사막을 닦아 본분자성을 밝히는 공부는 설기 짝이 없다. 즉 백천만겁으로 익혀온 업장을 소멸하고 진여일심을 드러내는 것이 수행의 요체이다. 방거사가 말한 있는 것과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중생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묵은 업장밖에 없다. 번뇌망념의 업식을 비우면 된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엇을 더 보탤 필요는 없다. 다만 무명업식만 비우면 본래 부처는 저절로 나타나게 된다. 번뇌를 없애고 보리를 드러내면 된다. 번뇌가 파도이고 보리가 바다라면 파도를 없애기 위해
파도를 다 걷어낼 필요는 없다. 파도를 걷어내면 바닷물도 없어진다. 번뇌가 보리이고 파도가 바다이기 때문이다. 다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만 잠재우면 파도는 그대로 바닷물이다. 파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없애면 되듯이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망상을 일으키는 무명업식을 비우면 번뇌망상이 그대로 보리자성이 된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눈썹이 하는 일. 종용록에서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입이 코에게 물었다. 먹고 마시는 일도 내가 하고 말도 내가 하는데 너는 무슨 공이 있어 나보다 위쪽에 있는가? 코가 말했다. 오악 가운데 중악이 존귀하기 때문이다. 코가 다시 눈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위에 있는가? 눈이 대답했다. 나는 1월과 같아서 사물을 비추어 밝게 하는 공이 있다. 눈이 감히 눈썹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공이 있어서 나보다 위에 있는가? 눈썹이 말했다. 나는 공이 없음에도 위쪽에 있는 것이 부끄럽다. 만약 나를 얼굴의 아래쪽에 두어 눈이 눈썹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보라. 어떤 몰골이 되겠는가? 종용록 제20칙에 전하고 있는 이야기이다. 마의선사의 마의상법에는 얼굴 모습을 오악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마는 항산이 되고 턱은 형산이 되고 코는 숭산이 되며 좌측 관골은 화산이 되고 우측 관골은 태산이 된다. 얼굴에 있는 입, 코, 눈이 각각 하는 역할이 있어 그 공이 있음을 서로 자랑하고 있다. 반면에 별로 하는 일 없이 맨 위에 있는 눈썹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눈썹이 얼굴의 맨 아래에 위치한다든가 눈 밑에 있다고 가정해 보면 얼굴 전체의 조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보월선사가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였다. 그대들은 말해보라. 눈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잠시 말 없다가 금심스러울 때는 함께 근심하고 즐거울 때는 함께 즐거워한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은 잘 사용할 줄 알지만 쓸모없는 것이 크게 쓸모 있는 작용을 한다는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 세상은 쓸모 있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쓸모 없는 것은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노자는 함이 있는 유의와 함이 없는 무의에 대해 하되 함이 없음이 무의요. 함이 없되 하는 것이 유의라고 하였다. 장자 인간세 편에도 산의 나무는 스스로 베이도록 하고 등잔불은 스스로 태운다. 육개나무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잘리고 온나무는 칠로 사용할 수 있기에 껍질이 벗겨진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의 쓰임을 잘 알지만 쓸모 없는 것의 쓰임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입은 먹고 마시고 말하는 일을 하고 코는 냄새 맡고 숨쉬는 일을 하고 눈은 보는 일을 하여서 하되 함이 있는 유의의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눈썹은 하는 일은 없지만 입과 코와 눈이 하는 일에 따라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치켜 세우기도 하고 찡그리기도 하여 전체의 면목을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예로부터 종문에서는 오학의 중심에 있는 코와 비록 하는 일은 없지만 무의의 작용을 하는 눈썹을 본래 면목에 비유하여 말했다. 당장은 쓸모없어 보이는 눈썹이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한 이유는 하는 바 없이 희노애락으로 본래 면목의 작용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유의의 작용을 하는 입, 코, 눈은 업을 만들지만 눈썹으로 비유되는 본래 면목은 무의의 작용으로 무량한 공덕장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 코, 눈이라는 유의의 쓰임새를 여의고 어찌 눈썹이라는 무의의 쓰임새가 있겠는가? 유의와 무의, 유용과 무용이 상즉 상입할 때에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게 된다. 행함이 없이 행하는 눈썹의 본래 면목을 깨달으면 그대의 면목은 안녕하게 될 것이다. 소탄자여,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물 가운데 거품을 태워 다할지니 가히 우습도다. 소탄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소를 찾는 자를 시무자라 하니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수행자를 말한다. 소를 타고서 다시 소를 찾으니 먼저 소를 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 마음을 쓰고 있는 자가 그 마음의 주인공이다. 마음의 주인은 마음을 쓰는 마음 그 자체이니 진여 일심이요 본래 면목이다. 이것은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개합하여 증득해야 할 일이다. 소요 태능선사는 13세의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부유선수 선사문화에서 일대시교를 배웠다. 부유문화에서 소요는 충이, 응상과 더불어
산걸로 불리었다. 하지만 아무리 경전에 통달하였다 해도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문제는 여전히 요원하였다. 그리하여 묘양산의 서산대사를 잠문하고 조사 설의 일을 물었다. 서산대사 문화에서 능엄경을 다시 배우던 어느 날 앞의 개송을 받게 된다. 이로부터 소를 찾아 제 방을 유력하며 참구에 힘을 다했다. 오랜 세월 참구를 더했으나 깨치지 못하고 다시 묘양산으로 돌아가서 서산대사를 배우니 감개무량하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승 곁을 떠나 있었지만 잠시도 잊은 적이 없는 스승이 아니었던가. 서산대사가 묻기를 공부에 진척이 있느냐? 라고 하니 떠날 때 주신 개송의 의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서산대사가 다시 경책하여 이르기를 가히 우습도다 소탄자여 소를 타고 다시 소를 찾는구나 라고 하는 말에 소요 스님은 막혔던 의심이 일시에 풀어지고 말았다. 소를 타고 소를 찾던 자가 자기 자신이 소이면서 동시에 소를 탄 자임을 깨쳤던 것이다. 서산 문화에서 소요 문파를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임종에 이르러 이렇게 읊고 있다. 해탈이 해탈 아니거늘 열반이 어찌 고향이겠는가. 치모건 빛이 빛나고 빛나니 입으로 말하면 그 칼날 맞으리. 업식이 다하지 않아. 어느 날 조주선사께서 여가 중에 도량주의를 포행하고 있었다. 마침 그 앞으로 토끼가 달려갔다. 옆에서 학인이 묻기를 화상께서는 선지식이신데 어째서 토끼가 도망가 버립니까? 조주선사가 말하길 노승은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였다. 훗날 평창에 이르기를 대중아 어떻게 알아차렸느냐. 만약 추우라도 아르마리를 일으킨다면 나기의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아차리게 될 것이로다 라고 하였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이다. 하한거를 해제하고 어느 날 젊은 거사와 함께 시골 동네를 걸어가고 있었다. 마침 좌우 양쪽 집에서 묶인 개들이 사정없이 지저대고 있었다. 거사가 물었다. 스님, 개들이 스님을 몰라보는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한사코 지저댈까요? 그대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류 중생이 어떻게 나를 알겠느냐. 그래도 오랜 세월을 돌을 닦은 큰 스님은
알아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살생의 업식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마음껏 짓게 내버려 두어라. 개는 짖는 것이 자기 본분이 아니겠는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가 공연히 욕하고 화를 내면서 덤벼든다면 잘못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세상의 잣대로 보면 상대에게 그 잘못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인과의 도리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찌 그만의 잘못이겠는가? 나의 업식에 저장된 카르마가 아직 녹지 않았기에 그 가보를 받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조주화상의 격의 선지를 범부로서는 측량할 수 없지만 아르마리로 천착하고 살아가는 중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옛 조사는 수행 중에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꽃을 물어오고 맹수가 공손히 법문을 듣곤 하였다는데 수행자가 자비심 충만하게 걸어가는데 뭇짐승이 도망가고 결사적으로 지저대는 것이 떳떳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부끄러울 때가 많다. 나의 모습을 보는 이는 환희심이 일어나고 나의 말을 듣는 이는 발심하여 도업을 이루기를 발언한다. 사람에서 미물에 이르기까지 일체 생명이 나로 인해 발심 수행하여 미타의 대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나무 아미타불.